오늘도 들려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옛날에 자식이 12이나 되는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해야 겨우 아이들의 입에 빵 조각을 넣어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또 13번째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남자는 이 난처한 처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길로 달려나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기로 했지요. 그가 제일 처음 만난 이는 바로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그의 마음을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여, 내가 아이의 세례식에 참석하는 대부가 되어 아이를 보살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느님이다. 그렇다면 대부로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자들에겐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게 놓아두니까요. 남자는 하느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부와 가난을 분배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는 하느님에게 등을 돌리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뭘 찾고 있나? 내가 자네 아이의 대부가 되면 아이에게 남아 넘칠 만큼의 황금에다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줄 것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악마다. 그렇다면 대부로 맞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니까요. 그리고 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바싹 마른 다리로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를 대부로 삼게.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난 저승사자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꼭 맞는 분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데려가니까요. 그러니 제 아이의 대부가 되어 주십시오. 저승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를 부유하고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나를 친구로 둔 사람은 부족한 것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거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제 시간에 와주십시오. 약속한 날 저승사자가 나타나 이제 정식으로 대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소년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자 어느 날 대부가 나타나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소년을 숲속으로 데려가 거기 자라고 있는 약초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받아라. 이게 대부가 주는 세례 축하의 선물이다. 너를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주겠다. 네가 병자에게 불려갈 때마다 너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병자의 머리맡에 있으면 넌 그가 곧 건강해질 거라고 용감하게 말해도 된다. 그러고 나서 이 약초를 병자에게 주면 그는 곧 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환자의 발치에 있으면 그는 내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너는 무슨 수를 써도 소용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세상에서 그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뜻을 거역하여 이 약초를 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좋지 않을 것이야.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젊은이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환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상태를 안다니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맞힌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를 찾아와 병자를 보였고 또 많은 금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를 불러와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듣기로 했지요. 그가 침대에 가보니 저승사자가 병자의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약초를 써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승사자를 속일 수 있다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화를 낼 거야. 하지만 대부니까 눈 감아줄지도 몰라. 한번 해보자. 그리하여 그는 환자를 붙잡고 거꾸로 눕혔습니다. 그러니 저승사자가 환자의 머리맡에 있게 된 셈이지요. 그 다음 약초를 주니까 왕은 기운을 차리고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저승사자는 의사를 찾아와 화를 내며 험상궂은 얼굴로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속였겠다. 너의 대부니까 이번에는 봐주겠다만 다시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너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게다. 그때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왕의 딸이 무거운 병에 걸렸습니다. 공주는 왕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지라 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을 흘려 눈이 멀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를 죽음에서 구해주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왕관을 물려주겠다고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 젊은 의사가 병자의 침대에 가보니 저승사자는 공주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의 경고를 기억해야 했는데도 공주의 아름다움과 또 그녀의 남편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쁨에 홀려서 그만 모든 생각을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저승사자가 노한 눈길을 던지며 손을 높이 치켜들고 앙상한 주먹으로 위협하는 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들어 머리를 발이 있던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주니까 금방 뺨이 발그레해지며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자기 소유물을 속임수로 빼앗기는 것을 본 저승사자는 성큼성큼 의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으로 끝장이야.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손으로 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를 땅 밑 동굴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만의 불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줄지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중간 정도이고 어떤 것은 작았습니다. 순간순간 꺼지는 것도 있고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꽃들이 변화무쌍하게 뛰어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봐라, 이것이 인간들의 생명의 불꽃이다. 제일 큰 것은 아이들 것이고 중간 크기는 결혼 생활을 하는 한창 때의 사람들 것이고 작은 것은 노인들의 것이다. 저의 생명의 불도 보여주십시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상당히 크리라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저승사자는 작은 밑동만 남아 막 꺼지려고 하는 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네 것이다. 깜짝 놀란 의사가 말했습니다. 대부님, 제발 저를 위해서 새 것을 붙여주십시오. 왕도 되고 아름다운 공주의 남편도 되어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저승사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나가 꺼져야 새 것을 켤 수 있어. 그렇다면 새 것 위에 헌 것을 올려놓으면 헌 것이 꺼져도 바로 새 것이 타오를 수 있잖아요. 의사가 애원을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는 척하면서 커다란 새 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수를 할 심사였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일부러 작은 조각을 넘어뜨렸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하여 의사는 저승사자의 소나기에 들어갔지요.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